말씀 요한계시록 18장을 봅시다. 17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7절까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은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가 그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장차 되어질 그 일들에 속히 될 일들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인 것을 저희들이 만물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말씀들도 다 그것이 백일하에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어떻게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음료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것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낱낱이 발가벗김과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복된 시간이 이 시간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를 더 읽어야 되는데 12장을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2장 1절에서 봅시다. 1절에서 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절, 2절,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여자에 대해서 한번 좀 특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여자에 대해 가지고서 그 두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이 두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해를 입은 이 여자는 참교회를 상징을 하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둘 다 여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는 여러분 여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는 다 영적인 그런 비밀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남자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로 이걸 비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밀이라. 이게 남자와 여자는 그 속에 무엇을 담아놨느냐. 예수님과 자기 백성들 관계를 담아놓은 것이 남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그가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창조를 했거든요. 그럼 만물 자체가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창조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남자와 여자를 비교할 것 같으면 여자는 왜 필요하냐? 남자를 위해서 필요하는 거예요. 여자는 왜 필요하냐? 남자의 씨를 받으려고, 씨를 뿌리려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는 잘 깊으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생명을 하와 속에 심어서 씨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든 것, 만물을 만든 것은 그 아들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이 받은 자들을 전부 신부라 하는 표현을 하는 것들도, 신부는 반드시 뭐냐? 남편의 씨를 생산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의 씨를 생산하지 못한 여자는 여자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칠거지약이 있는데,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것도 뭐로 그랬어요? 쫓겨났죠. 그죠? 할 말이 없죠. 왜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자의 존재 의미는 이거 여성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의미는 누구를 위한 거다? 예수를 위한 것이죠.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를 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럼 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들은 다 예수의 피로 나아진 자들이에요. 그게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다가 예수의 피로 나아진 자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런다니까.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고 여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서 여자를 빼낸 건, 하와를 빼낸 것은 그 하와를 통해 가지고 아담의 생명을 충만하게 역사 속에서 퍼뜨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런데 이 일을 못했잖아요. 이 일을.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예수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실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냥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실제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예수님과 자기 백성들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남자 속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묻습니다. DNA가 같다 안 같다? 잘 모르겠어요? 남자 속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DNA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DNA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야 되죠. 유전자가 같아야 되죠. 왜? 생명은 보세요. 남자의 생명을 심기 위해서 남자와 똑같은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DNA가 똑같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DNA를 똑같은 말이 잘 안 되네. 똑같은 DNA를 가진 여자 속에 남자의 생명을 줄 때 그 남자의 생명이 그대로 복제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존재 의미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피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의 존재 의미는 예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진 자들이 생겨나가지고 이들이 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는 존재 의미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자기를 낳아준 그 신랑을 증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그 신랑. 그건 무엇입니다. 예수라는 신랑으로부터 낳아진 사람은 DNA가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만 증거하겠어요? 예수만 증거하기. 옛말에 씨도둑 못한다, 씨도둑질을 못한다 그러지요. 옛날에 이산가족 찾을 때, 그저께도 방송에 잠깐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산가족 찾을 때 보니까 다 떨어져 있는데,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객관적 입장에 서가지고서,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지금 하나는 부산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어. 화면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닮았네, 맞네.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이게 피는 땡긴다 그러는 거예요. 끌림 있는 거예요. 끌림 있는 거. 그럼 예수로부터 나아진 교회는 예수에게 끌림이 있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와 닮아야 된다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닮아야 돼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교회는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울산에 있든 저 미국에 있든 한 예수를 전하면 모두가 닮았네. 이게 교회가 천국이라니까. 이해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올 것 같으면은 하늘 예루살렘을 12지파와 그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의 뭡니까? 터 위에 세워지고 문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졌죠. 그죠?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졌는데 그 속에 누가 들어요? 어린 양이 쑥 들어오죠. 빛으로. 그죠? 딱 들어오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12가지 보시가 각각 다름이지만은 모두가 하나를 뭐 하냐?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 요 모습이 곧 뭐냐? 온 세계 교회가 12보석과 같은 교회들이에요. 12보석과 같은 교회들인데 온 세계 수만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동일한 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한 예수로부터 나왔을 것 같으면은. 아멘? 이런 교회들은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열이 있든 백이 있든 만이 있든 똑같아요. 하나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전자가 똑같은 교회를 가진 사람들은 만 명이 모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근데 거기에 DNA가 다른 놈이 있다. 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시도를 못한다니까. 이거는 그 무슨 시도를 내가 나를 낳아요. 하나님 낳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낳아주는 것이죠. 이걸 우리 교회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예를 들어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 모였을 것 같으면 서로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100명이든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기에서 나아지지 않는 사람, DNA가 다른 사람은 뭐하냐? 요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한다니까.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싫어. 여러분들 누구를 이렇게 사람을 볼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싫은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좋은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그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우리 본능 속에서 알게 한다니까. 우리 이 본능 속에 알파고가 있어가지고, 뭐지? 알파고라 그런 거야? 이게 있다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대반에 알아보는 거예요. 감지를 한다니까. 아, 저기 내 편인가? 아닌가? 자기 편은 끌어당기고 자기 편 아닌 자는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의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무엇을 먹으면 내 몸에 합당한 것은 받아들여 소화시키고 아닌 건 토해낸다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 그러니까 만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밖에 없어. 하나 설명하기 있는 거예요. 하나 설명하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관계도 누구 설명하고 싶은 것이냐? 예수님과 자기 백성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아이를 낳을 때 여자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자의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 여자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나온 그 여자는 반드시 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여자를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마치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냈듯이 여인들의 그 자궁 속에서 이 자궁의 옆구리가 똑같은 거예요. 옆구리에서 아이를 적출을 해내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왔냐? 교회가 나왔잖아요. 자기 백성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이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로서 나아진 그 자기 백성, 그 여자는 반드시 뭐 하냐? 예수님의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낳지 않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자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뭐냐? 창조주예요, 창조주. 예수님의 생명은 창조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에게 예수님 생명을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이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부부간에도 너 나가 만나서 자식을 낳으면 뭐가 되냐?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너 나가 만나가지고서 자식을 낳으면 우리가 된다니까. 여러분들 아들 부를 때 누구 뭐라 불러요? 내 아들이라 불러요? 우리 아들이라 불러요? 여러분들 교회를 내 교회라 그래요? 우리 교회라 그래요? 이 우리라는 게 뭐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니까. 우리를,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했다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우리에 속한 자예요. 우리 말고. 우리. 아, 말이 참, 한국말 이럴 때 어려워. 뭐 개념적으로 말 같으면 이 우리도 그 우리랑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그 우리를 만들었다는 우리를. 나는 그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날 같으면 자기를 주장하겠어요? 자기를 위해 살겠어요? 우리를 위해 살겠어요? 우리를 위해 살겠지요.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하고 하나님께 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한다 할 것 같은 내 하나의 희생대예요. 내가 희생되더라도 교회를 지킨다니까.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사람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가 희생돼서 교회를 지켜.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나 살기 위해서 몸을 해체해 버린다니까. 이 뜻을 잘 알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뭐냐? 하나님께서 뭐를 줬냐? 은혜를 줘요. 은혜는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나로 막 감싸 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 그 천국을 은혜 나라라 이런 얘기는 거기는 분열이 없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없다니까. 근데 율법은 뭐하냐? 연합이 안 돼요. 율법은. 그래서 각자 다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뭐하냐? 내가 살기 위해서 뭐하냐? 무리를 해치는 것이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 특징.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이 역사 세계에 여자를 만들었어. 누구를 위한 여자다? 예수를 위한 여자죠. 예수를 위한 여자인데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에 두 여자가 나와요.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17장과 18장에는 음녀가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 때문에 자기가 희생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는 예수 이용해가지고 자기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가 하는 일이 지금 뭐냐?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그러는 거 몇 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7장 몇 절? 6절 보세요. 6절 7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교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대. 진짜 교회 같으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오히려 뭐예요? 축출하고 죽이는 일을 하죠. 이것이 보면 예수에게 속했다 안 속했다? 안 속했죠. 그래서 뭐 하냐?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라는 얘기는 다른 신랑하고 사는 사람 보고 음녀라 그런다니까. 다른 신랑하고.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신부가 필요하고 마귀가 필요한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짝퉁으로 흉내를 내는 자인데 짝퉁 그리스도를 만들고 짝퉁 그리스도를 위한 짝퉁 교회를 만드는 게 그게 음녀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을 죽이고 있냐고. 어떻게 교회가 예수의 증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있냐고.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기이하고 기이하고 기이하다. 희한하네.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복음을 안다고 하고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 참 복음을 예수를 해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희한하네. 왜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이기 때문에. 아멘? 네.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 두 교회가 있어요. 그럼 두 교회가 있을 것 같으면 두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있고 가짜 아들이 있어요. 진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가짜 아들은 뭐냐? 적 그리스도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에는 진짜 아들은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가짜 아들은 새끼 양으로 나타나고. 이게 뭐야? 짝퉁이라니까, 짝퉁. 이해돼요? 이 짝퉁이 뭐냐? 마귀에게 속았다. 마귀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마귀는 마귀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마귀는 마귀를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나온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온 자들은 모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엇이 유출이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자꾸 유출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유출이 된다니까. 그러면 마귀가 세운 그 적그리스도에서 나온 그 교회를 같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적그리스도의 성질이 나오겠죠. 적그리스도의 성질이 뭐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에 속하였고 적그리스도는 사망에 속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속하였고 마귀의 종인 적그리스도는 땅에 속하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 세운 그 교회는, 그 여자는 계속해서 어디의 것을 토해내느냐? 하늘의 것을 토해낸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생명을 토해내고, 마귀가 세운 이 적그리스도가 세운 그 적그리스도 교회들은 땅의 것을 토해내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랑 풍기되어 있다니까. 아멘? 그럼 지금 계시록의 12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멜루간을 쓰고 있어요. 이 모습에 이건 전부 뭐냐? 위에 속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음녀는 보세요. 음녀는 한번 다시 보세요. 17장 다시 보세요. 17장 보세요. 1절을 보세요.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의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음녀는 어디에 앉았냐? 많은 무리에 앉은 거예요. 많은 무리에. 해를 입은 여자는 어디에 있고? 하늘에 있고. 음녀는 어디에 있고? 땅에 있고. 이 많은 물은 열국이라 그래. 열국과 방어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적그리스도 마귀가 세운 교회는 소속이 어디냐? 땅에예요. 땅에 소속이니까 어디 걸 얘기를 하냐? 땅의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거. 땅에 관심이 있어. 그들에게는 근거지가 땅이기 때문에, 소속이 땅이기 때문에 땅의 이야기를 해. 이 땅을 다른 말로 하면 육이라 이거, 육. 육에 속한 이야기하고, 해를 입은 여자는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늘을 뭐라 그러냐? 영이라 그러고 땅을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과 육을 딱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땅에 떨어진 별인지를 잘 분간을 하라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은 하늘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밖에 없어. 거기밖에 할 게 없다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했듯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 강림은 뭐냐? 하늘에 택배 받은 거예요. 하늘에 택배.
하나님께서 하늘의 택배를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사도들에게 준 거예요. 택배를 딱 가보니까 전부 누구 얘기냐? 하늘 이야기 들으니까. 전부 하늘 이야기하는 거. 예수 이야기하는 거. 아멘? 그럼 예수를 그 속에 예수라는 택배는 하늘로서 택배를 받은 사람은 예수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 택배 못 받은 사람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땅의 이야기하죠. 자연적으로 땅의 이야기하죠. 그 땅에 속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땅의 이야기만 합니까? 하늘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잘 안 해? 그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개판 치지 말고 그거 가서 땡깡 부려가지고서 자기 자존감 세우려고 확 뒤집어 하지 말고 존경이 나가시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맞지 않을 것 같으면은 목소리 높여가지고 교회를 해치려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떠나시면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체면, 자기 위신상을 세우려고 교회나 뒤집어지지 말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한달까? 그거는 마귀의 종이지. 그건 신자가 아니라니까. 이해되죠? 아니, 하늘의 걸 받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꾸만 하늘 거 내놓으면 되냐고, 그거를. 마치 여인이 자식을 낳으면은 참 이게 또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는 생내적이든지 생리적이든지 아이를 낳으면 젖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젖을 내게 돼 있어. 몸의 구조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젖이 안 나온다니까. 그럼 그 젖은 누구를 먹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떠 있는 그 별들에게 별일 같으면 하늘의 것을 줘요. 하늘의 걸 주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이기 때문에 하늘 걸 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이 하늘 걸 주면 이 하늘의 걸 가진 사람은 하늘 백성들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 교회에 속한 종을 하늘에 떠 있는 별로 쓰고 떠 있는 별에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종들을 모으게 만들어 있어. 하늘에 속한 종들을 모아놓으면 그들에게 먹여야 될 젖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젖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젖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젖 먹으세요? 젖을 잡수셔야 돼. 이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 젖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아멘? 없는 사람은 젖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게 지금 하늘의 소리인지 땅의 소리인지, 저 사람이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땅에 떨어진 별인지 분별이 돼가지고서 그 사람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일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 비밀이라.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야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알아요. 그럼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 같으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머물면서 죽도록 충성하면 되고, 거기에는 지금 아무리 봐도 내가 저 사람은 땅에 떨어진 별이야. 이 땅에 자꾸 수물을 먹이고 있어. 그걸 가지고서 주방장 쫓아내듯이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식당을 뒤집어 엎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도 쓰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거짓 신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해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백성 추수하라 그러고 마귀를 통해 가지고는 땅의 백성 추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교회도 있어야 되고 하늘에 속한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속한 교회는 하늘로서 난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땅에 속한 교회는 땅에 속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럼 하늘에 속한 교회는 하늘의 소식을 전하면 하늘로서 난 자들은 하늘 소식 들으러 오는 것이고, 땅에 속한 교회는 땅에 속한 자들이 땅의 소식을 들으러 오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 어느 소식 들으러 왔어요, 여기? 진짜로? 놀래라.
하늘의 소식을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제가 그럼 하늘의 소식을 전한다고 느껴져요? 보여져요? 이거 다행이네. 신앙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미련한 인간들이 뭐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인간이에요. 가장 미련한 것들이. 그 속에 뭐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참 분열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막 계속 예수 법이 쏟아져 나가지고 사람 참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일을 안 해요. 교회를 보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몸을 보양하듯이 쫙 보양해서 서로 위로하고 말이에요. 윈윈 돼가지고 잘 세워져 가야죠. 우리는 하나의 팀이잖아요. 팀. 맞습니까? 팀에 있어가지고 가장 나쁜 게 뭐냐? 팀워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팀워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팀일 것 같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팀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 그게 지체라니까,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뭐이다? 지체죠. 예를 들어가지고 입이 조금 좀 기분이 나쁘다 해가지고서 나 안 먹을래 해서 주댕이 닫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입이 만약에 삐져가지고서 나 안 먹을래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실비실하겠죠? 근데 눈이 뿔 따고 나가서 난 눈 안 뜰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되나 지금? 내가 가장 쉬운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다리 또 뿔 따고 나가서 나 안 걸을래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머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리 보고 참아라 임마. 네가 그러면 몸이 해sup고 해기지잖아. 만약에 이 주댕이가 신경질 내가 안 먹는다 할 것 같으면 머리가 올 거 아니에요. 네 하나 때문에 몸이 죽는데 그러면 설득이 당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들은. 우리 몸이 여러분들이 병들고 아파가지고서 막 이렇게 할 때에 흔히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몸을 위해서 뭐 입맛이 없더라도 밥맛이 없더라도 먹어라. 먹어야 산다. 입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거야. 나 맛없어. 형 안 먹을래?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처먹으라니까.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네 몸이 산다. 그래서 어거지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거지로 안 먹으니까 요즘은 의학적으로 뭐냐. 영양제 주사를 놔버려. 영양제 주사를 놔가지고 그래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몸을 위해서. 아멘? 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 해를 입은 이 여자는 아이를 뵌 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말이죠.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말이에요. 뱀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요. 이게 뭐냐? 하늘에 있는 남자 아이를 생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 뭐냐? 왼수라니까 왼수.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음녀는 또 누가 왼수냐? 하늘에 속한 그런 성도들이 왼수야. 예수에 속한 자들이 왼수야. 그러니까 서로 왼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왼수를 죽이지 않도록 해서 자기 백성은 자기 교회, 자기에게 속한 그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빼내주는 거예요. 이게 도피처라니까. 예비처라니까. 아멘? 물론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큰 환란 속에 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빼내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 교회가 예비처예요. 교회가. 이해되세요? 우리 교회가 예비처라니까. 예비처. 누가 모이면 도망가서 양육받는 예비처.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12장 보세요. 12장 한번 보세요. 12장에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12장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조온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니 이기지 못하니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며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저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하더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광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부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보세요. 이 얘기 곧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신약교회를 세우셨어요. 신약교회를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이 세운 교회들을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는 뭐로 나타나요? 카타콤으로 나타난 거예요. 카타콤이 뭐냐? 하나님께서 도피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거기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표상적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은 뭐냐?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지요.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할 것 같으면 뱀이 토하는 물이 어디에? 물은 말씀이니까 어디 말이겠어요? 땅에 말이겠죠. 땅의 말을 강같이 막 토해내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의 말을 못 들어. 하늘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늘의 말이 증거되는 곳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교회가 뭐가 되느냐? 예비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이 교회가 예비처인 거예요. 누구만 오는 예비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예비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하늘의 말로 양육받는 거예요. 아멘? 그 여기서는 땅의 것이 증거가 안 돼. 땅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왜?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땅의 말을 안 해줄 것 같으면 자연히 땅의 말이 있는 곳으로 나갈 것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하늘의 말을 하늘에서 속한 사람은 하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 세상에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늘의 말을 하는 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없듯이 업어가지고 옮겨놓는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서로 만나는 것이 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베드로와 고넬료 만난 같이 띠디디디 해가지고 이렇게 만난다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만난 자체는 여기에서 뭐 하냐? 우리가 모두가 하늘에 떠있는 그 하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받느냐?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지금 뭐 하냐? 해를 입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음녀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17장 넘어갔어요. 17장 4절을 보세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데 그들이 뭐 하느냐? 모습이 뭐냐?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러죠. 이거는 뭐냐?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땅에서 뭐 하냐?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 자 보세요. 신자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면 거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 한다 그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뭐냐? 땅에 왕노릇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사치하고 연락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특징이 뭐냐? 예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땅의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지옥에 간 부자와 같이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료 교회들은 이 땅의 모든 부와 사치를 다 누리고 있어. 왜? 소속이 여기고 그들의 가치가 여기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계속해서 어디 걸 추구하느냐?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땅의 복을 추구하게 된다니까. 땅의 복을 추구하니까
마귀에게 속한 종들은 어디에 복을 주느냐? 땅에 복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땅에 복을. 그게 이게 뭐냐? 유유상조해라. 땅에 복을 주겠다 그러면 땅에 복을 구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아멘? 만약에 하늘에 속한 자들 같으면 땅에 복 준다는데 안 간다니까.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지금 이 여자는 금잔에다가 말이죠. 자기 진주를 꾸미고 온갖 지금 사치와 연락을 하면서 그 잔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음행케 하는 포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음행케 하는 이 포도주는 뭐냐? 땅의 말이에요. 땅의 말. 행음케 하는 말씀이 땅의 말이라니까. 땅의 말.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지 모르느냐? 그 세상과 뭐 한다 그래요? 간음한다 그러죠. 간음한다. 세상과 짝하게 하는 말이 음행케 하는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에 속한 사람들은 음행케 하는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뭐를 하냐? 행음을 하게 돼 있어. 다시 말해서 땅의 말을 들으니까 땅의 가치를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각자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어 있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양식을 먹게 되어 있어. 그 양식이 뭐냐? 말씀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세상에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이렇게 한다 것 같으면 그게 지금 뭐냐? 음행의 포도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러면 그 음행의 포도주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디에 복을 추구하겠어요? 땅의 복을 추구하겠죠. 그 땅의 복을 추구하려면 땅에 쫓아가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음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행음한다 그러는 거예요. 행음한다고. 이해되죠? 하늘 보세요. 하늘과 반대가 땅이에요. 천지가 있잖아. 천지가 있잖아. 그죠? 하늘과 반대되어 있어. 우리는 모두가 땅에 속하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냐? 하늘로 옮겨졌어. 하늘로 옮겨진 자가 땅의 것을 구하면 이게 행음이 되는 거예요. 음행이 되는 것이고 간음이 되는 것이고. 아멘? 땅에 속한 사람이 땅의 걸 구하는 걸 그걸 간음이라 하지 않는다니까. 행음이라 하지 않는다니까. 이해되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들을 스스로가 잘 확인을 해보시라고. 내가 과연 지금 땅의 가치를 살고 있는지 하늘의 가치를 살고 있는지, 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에 나와서 무슨 말씀을 듣고자 왔는지. 육신의 쾌락을 주고 육신의 즐거움을 주고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영광을 취한다 것 같으면 그게 지금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땅의 걸 가지고서 땅에 속한 자들을 추수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들을.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들을 많이 일으켜가지고서 거짓 신자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비진리들이 난무한다는 얘기는 가짜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얘기는 참 진리에 속하는 사람도 적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음녀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니까 그 세상 것을 일하여 가지고서 뭐냐? 사치하고 부여하고 일락과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것이 나중에 뭐하냐? 하나님께서 이걸 깨뜨려 버린다니까. 이게 뭡니까? 배가 파손당하듯이 맷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깨울 것 같으면은 상고들이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하는 물건들이 없어져 가지고 땅을 통곡을 한다 그래. 통곡을 한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버렸어요?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확 깨버리니까 누가 제일 화가 났겠어요? 거기에서 일을 취하는 놈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이 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저거 어떻게 하나. 지금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이 시대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전부 적자를 보고 막 난리 났어. 이걸 누가 가장 아파하겠어요? 실무자가 아니니 모르겠다. 교회에서 녹을 먹고 사는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는 못 오더라도 헌금은 계좌로 붙여라 이렇게 하듯이 관심사가 이해돼요? 땅에 속한 자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로지 뭐냐? 땅의 걸 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 뭐를 쥐어질 것 같은 평안을 외치고 입에 뭐를 넣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저주를 부려먹고 하는 거예요. 화를 붙는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들이 속한 곳에서 내가 이익을 취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교회가 만약에 흐트러진다 것 같으면은 이거 지금 얼마나 그게 아쉽겠냐고 지금. 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줘야지 내가 이게 누릴 거 누리는데 자줏빛 옷을 입고 말이죠. 예? 붉은 말을 타고 있다. 더군다나 붉은 말. 이 붉은 말 사상이 곧 뭐냐? 12장에 볼 것 같은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그 붉은 용을 뭐라 그래? 옛뱀막이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수 영예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전부 지금 누구 머리에 누구 위에 타 있느냐? 붉은 짐승 위에 타 있는 거예요. 붉은 짐승 위에. 그 붉은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사단이. 18장 가보세요. 18장. 곧 계시록 18장 넘어가 보세요. 18장 2절 보세요. 2절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기가 뭐이다? 음녀지요. 그죠? 음녀가 지금 뭐이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뭐이다? 처소가 됐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 그랬죠. 그죠? 이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이거 됐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뭐 했다? 미혹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교회가 이 타락하는 것은 어느 일정 지역이 아니에요. 마치 쓰나미가 휩쓸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상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한국뿐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전 세계 코로나를 보내가지고서 교회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계시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럴 땐 가짜들은 탁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들은. 땅에 속해서 물질적 가치로 세워진 교회들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4절. 3절. 그 음행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뭐 했고?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뭐 했다? 치부했다 그러죠. 지금은 교회가 대형화되면 전부 먹이사슬 다 서로서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서 예전에 우리 저쪽 신정동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장사하는 분이 한 분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자기가 장사를 해보니까 큰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 교회에 있어봐야 백날 가봐야 한번 찾아오지 않는데 팔아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큰 교회 가야지 뭐가 장사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윤 추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뭘 와야 된다? 장사를 해야 돼요? 말씀 들으러 와야 돼요? 말씀 들으러 와야 되죠.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돈이에요? 돈이죠. 그럼 돈을 벌려면 어디 가야 돼요? 큰 교회로 가야 되지요. 그래서 큰 교회는 더 많이 모이는, 그래서 큰 교회는 장사꾼들이 많이 모인다니까. 그래서 장사꾼들이 많이 모이니까 큰 교회는 돈이 많은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장사꾼이 안 모이니까 돈이 안 모이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치하지 못해서 사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안 그러지? 솔직히 그렇지? 여러분들이 돈 많다고 하루 이 돈 쓰는 게 손이 모자라서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잘 아시고 사치할까 봐서 니 지금 사치하잖아. 그래서 뭐 하냐? 적당하게 마치 엄마가 아이들 밥 풀 때 고기에 맞듯이 이렇게 푸듯이 하나님이 다 맞게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불만하지 말라니까. 왜 내 신랑은 돈 이래밖에 못 받냐? 국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이걸로 불평하지 말라니까. 그럼 불평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나 네가 왜 네 남편을 그렇게 주잡도 하는데 그걸 그런다니까. 그것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그런 계시도 안 해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걸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엄연한 관심사가 또 땅에밖에 없어요. 땅에 거. 응?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할 때 그러잖아요. 40일 주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내게 절만해라. 그럼 나 다 준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내가 위임받은 거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물질, 이거 전부 다 내가 위임받은 거니까. 내한테 절만하면 내가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절을 안 할 수가 없지. 그걸 얻어야 되는데, 그걸로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또 미리 얘기를 합니다. 666표, 이거 그 얘기하죠. 666표는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 다 받게 돼 있어요. 뭐 그건 큰 소리 친다고 대모한다고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 목구멍 포도처이라고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저거 받으면 죽는다 그래도 받는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떡의 가치로 살지 않고 말씀의 가치로 사는 사람 같으면은 네 저거 안 받으면 죽는데 죽으라. 죽으면 가면 되지. 아이고 배짱 좋다 참.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잘 죽을 기도를 하시라고. 잘 살 기도를 하지 말고 잘 죽을 기도를.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지금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도 666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그거 앞에 딱 닥쳤을 때 혹시 내가 제일 먼저 받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요, 나 안 되는데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줘야지. 아버지가 지켜줘야지요. 만약에 큰 소리 빵빵 치지 마세요. 그럼 그런 사람 제일 먼저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요, 나 안 됩니다. 뭐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다. 아버지, 성경은 그런데요. 난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체질을 아시잖아요. 그게 알아서 간섭해 주세요. 알아서 간섭해 주세요. 응? 돈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 언감생기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난 이렇게 돈이 좋은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되니까 아버지가 지켜줘야죠.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한다 안 한다? 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 각오 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 넘어가요. 그거 하다가 넘어진 사람 베드로잖아. 베드로. 다 나서가지고 다른 제자들 전부 보고 있을 때 베드로 한번 가오 세운다고 다 했을 거예요. 내가 지켜준다. 그 제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 형님이 그래도 참 대단하다 으쓱으쓱 했죠. 예수님께서 찬물 끼얹는 소리 한다. 아이고 문디 이 새끼 오늘 밤에 니 날 팔 텐데. 그 베드로 그랬을 거예요. 내게 한번 해볼까요? 진짜 내게 한번 해볼까요? 나 지킬 수 있어요. 진짜. 아 그래? 근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날 밤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뻔히 보고 있는데 세 번이나 부인하니까 그때 닭이 우노 또. 첫 번째 하기 전에 닭이 울었을 거든 베드로가 그래도 아이고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세 번 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더라? 닭이 울지요? 닭 소리 듣고 나가지 베드로가 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내가 그렇게 지키게 했다는 것은 풍선껌이었구나. 보다 흑풍이었구나. 흑풍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놈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다 하게 하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까불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또 가가지고 뭐 나를 잡으러 하지 말고 또 넘어지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으려도 안 된다 또. 옥에 갇혀 있으니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일어나가 뭐라 그래요? 똥방에 걷어 차면서 왜 옥에서 이렇게 편히 쉬고 계신데? 가서 또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전하다가 맞아주고 얻어 터지고 들어왔는데 또 나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예수 전하다가 얻어 터질 장소가 네가 있을 장소라니까. 그럼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것은 베드로 실력이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장담하다가 한두 번 넘어졌냐고. 우리는 장담하다 다 넘어지잖아요. 장담한 인간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이건 너희들이 못해. 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믿음 없으면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세상에 이런 모습 앞에 서서 이 음료들 보고 요 나쁜 새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야, 나도 이거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꿈꾸는 사람이야. 눈만 뜨면은 이게 자줏빛 옷을 입고 이거 왕노릇 하고 싶고, 이거 벤츠 타고 싶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지.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까지 세상 거 다 하려고 같으면 요 말로 왔는데, 그래 집에 있지. 여기까지 왔으면은 오늘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난 또 여전히 또 산 아래 내려가면 요 변화사이다. 산 아래 내려가면 여전히 또 뭐 하느냐,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 넘겨지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 두 여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무장한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땅의 것으로 사치하려고 하는 음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속이 어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은혜와 그 영광으로서 여러분들이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은혜와 진리와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걸로. 네? 여기까지 왔을 것 같으면 위에 걸 구해야지요. 아멘?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서연이 들어왔을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연아, 네가 먼저 구할 건 그 위에 거 구하는 거다. 그 나라 그 의 구해가지고 밑에 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이거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그 원리를 잘 알아라. 저 위에 거 구하면은 다 한다니까. 그걸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또 가정 속의 방식으로 했거든. 네가 공부만 잘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다 해준다. 공부 잘하는 것이 가정 속에서는 공부 잘하는 것이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것이고, 엄마 아버지가 때를 따라서 옷도 사주고 뭐 사주는 건 그것은 뭐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고, 이걸 신앙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믿음으로 내가 올바로 서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래 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라니까 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금요일 이 저녁 시간에 여기 온 것은 어디 거 구하러 왔어요? 그 위에 걸 구해야죠. 아멘? 그 위에 걸 구해야죠. 그 위에 걸 구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뭐냐, 아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반드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어야 될 줄 미리 아시느니라. 아멘?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창고도 없어도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고 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지금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그 간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환경 위에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보시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서 여러분들 이 험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위에 걸 구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술술술술 주무레듯이 내 속에서 위의 것들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음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은 지금 해를 입은 그 여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구할 터인데 살아가는 종들, 땅의 것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 살아가는 종들 마땅히 구할 걸 구하게 하시고 빌 바를 비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